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사회에서 사랑은 대개 나와 다른 생각을 너그러이 품어줄 수 있는 관용의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고집해선 안 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대해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대해 대체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무작정 용서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보다 압도적인 사랑을 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모든 것을 그 이유를 불문하고 무작정 덮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단의 문제에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랑과 관용이 결코 같은 말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말씀하기에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사도 요한의 단호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먼저 단호하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기서 미혹하는 자는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혹은 방황하게 만드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와 그 어근의 관계가 있습니다. 즉 미혹하는 자는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도록 만드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떠나도록 홀리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당시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영지주의로 초대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자들을 직접 겨냥하여 단호하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일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속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미혹의 영이 주장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빛 아래에 있는 자에게 어두움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어두움을 주님께 맡기지 않기에 우리는 스스로 빛 가운데 내어 쫓긴 바 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미혹하는 자들이 요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일부 신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였던 신자들과는 달리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간 사람들이 바로 이 미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서신을 쓴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날벌레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불빛을 찾아 빠져들듯이 그들을 이끌고 간 미혹하는 것들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가현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의 모습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홀로그램처럼 본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영과 육을 철저히 구분하는 그들의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영은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며 육은 더럽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그들은 영이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추해서 아무렇게나 굴려도 상관없고 오로지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자기의 원하는 쾌락을 추구해도 그 영만 고귀하고 참되게 살아간다면 그 아무것도 그들을 더럽힐 수 없고 죄짓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펼치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만연한 그 거짓 주장에 대한 현실을 언급하므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혼란을 막고자 하는 사도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며 신자들을 미혹하는 이들을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미혹하는 자들이 예수에 관한 거짓 구리를 전파하기에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고 단언합니다.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이라는 표현에서 오심은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성육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과거에 육체로 임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도 육체로 계시며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라는 표현으로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을 반박하는 교리적인 선언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뒤틀어서 기독교 신앙을 훼손합니다. 그들은 그럴싸한 말은 하지만 그 말은 진리와 관계없이 자기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8절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요한은 신자들에게 스스로 삼가라고 명령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즉 미혹하는 자를 대할 때 먼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의 노력이 헛되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스스로 삼가라고 명령하는 것은 신자들이 어려운 수고와 인내를 통해 이미 얻은 신령한 것들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신자들이 취하게 될 상을 온전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상은 신자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섬김에 대한 하늘의 상을 가리킵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은혜의 문제이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에 속아서 지금껏 일한 것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들을 영접할 때 그들을 분별할 것을 명하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 상황에 적용하면 교회를 선택할 때 지도자들을 분별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 새로운 이야기들은 언뜻 보기엔 대단히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새로운 해석이 보이는 교리를 들으면 그것이 진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거짓된 것들은 아름답게 또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 교리는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거나 더는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을 만큼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위험이 찾아옵니다.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지나치게 나아가는 순간이 신자에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경계를 훌쩍 벗어나 이단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의 기준은 그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의 확장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상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유명한 목사라고 무조건적으로 그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강단에 서 있다고 그 말이 다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다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밖에 있어서 미혹에 스스로 빠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소유하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인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아들인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한 것은 우리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소유하지 못한 미혹하는 자들이 신자들에게 나올 때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삿말을 건네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일과 인삿말을 건네는 일도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자들이 들여고 하는 집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 처소로 사용되었던 각 지역의 가정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자들이 거짓 교리뿐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이렇듯 냉정한 태도를 취하도록 명령한 것은 악에 급속한 전염력 때문입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나쁜 것을 따라가는데 본능적으로 더 빠릅니다. 우리가 만약 미혹하는 자들과 교제할 경우 그들이 우리의 진리를 배우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의 거짓 교리를 따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미혹하는 자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부인하는 자를 강단에 세우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단단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면 이후에 사도 요한은 짧은 인사말로 편지를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를 마무리하며 자신이 아직도 쓸 내용이 많이 남았음을 아쉬워합니다. 아무리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도 종이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못다한 말들이 언제나 많은 법입니다. 그만큼 요한에게는 더 많은 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더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조만간 수신자들을 방문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서로 간의 기쁨이 충만하고 온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신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것은 서로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신자들이 친밀한 교제는 믿음과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혹하는 자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의 정체를 깨닫고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불의한 세상 속에서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